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그리 우리 시작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그리 우리 시작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폭풍 우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곁에 마음이 무너져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그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 마음의 무너짐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일은 없으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각 기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24년도 각 기관을 섬길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교회를 위해 마음을 쓰고 몸을 들여 헌신하며 물질과 시간을 바쳐 온사랑교회를 섬기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될 임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담대하게 각 기관을 잘 이끌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사역 봉사직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과 미자립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같은 동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이 나라, 이 시간에도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북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하나님을 함께 찬송케 하옵소서. 제약이 만연한 이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등불이 되어지는 온사랑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는 교육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시옵고 새로 오시는 교육자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사 크신 일꾼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성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솟게 하옵시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도 깨끗게 나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크신 양식이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 선교사가 구제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전도회 및 청년회 개편이 되어지는 부서별로 총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2024년도 새롭게 개편되어지는 이 전도회 기관 구성을 참고하시고 시간과 장소 확인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원로 장로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2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또 권사님 2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시는데 심재성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사역을 하시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임직을 하셨는데 교회 헌법에 보면 한 교회에서 20년 장로직을 임직하셨을 때 은퇴할 때에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 봉사 신청 또 제자 훈련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이라도 꼭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예산위원회 임명합니다. 위원장의 김종복, 위원회 김길용, 김지회, 노수범, 손부영, 심재성, 이승재, 이의정, 임지연, 장명진, 전창규, 조현호, 지연주, 지홍석, 황미라, 황순금, 천중희, 신미경 이렇게 우리 주보에 두 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천중희 집사님, 신미경 집사님까지입니다. 예산위원회는 재정부와 그리고 감사부 그리고 전도회 회장이 없을 경우는 부회장이 그리고 각 교육부서 부장 현재 23년도 임명되었던 분들 모여서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물품 수집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모이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봉사 신청도 이 10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신 직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기의 직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번에 기도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되어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내년 봉사 신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2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권사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교역자가 있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효성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사역하고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사역과 또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네, 인사할 때 여러분 따뜻한 송별의 박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려 격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따뜻하게 인사라도 하고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헤어짐이라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참 마음속에 남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죄송합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하였던 주여승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주고받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폈습니다. 과부의 헌금 2렙돈 동전을 헌금하였던 내용을 함께 살폈는데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타락한 종교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의 그 헌물과 헌금 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그것을 대단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죠. 사실 이 성전은 굉장히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이 대단했죠. 많은 대리석과 황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헤롯 대왕은 기원전 20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연도가 AD 6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3년 동안 건물을 지었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이 건물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마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외형적인 크기, 세상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란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체적으로만 좀 살펴보겠는데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12절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다. 16절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절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다라고 합니다.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고 합니다.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26절 말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여 무서워 기절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1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환란의 징조에 대한 이 말씀들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일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는 있는 일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런 전염병이 갑자기 없던 게 그냥 이런 전염병이 없다 생긴 건 아니죠.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중에
정말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환란의 징조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다 힘들었지만 세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9절 말씀을 볼까요? 21장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환란의 징조를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환란의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끝은 언제 옵니까? 27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을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가 앞에서 쭉 나열했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요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환란의 징조들이 있을 때에 너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주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 안 오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와도, 아니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그 중간에 언제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28절 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합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시작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라고 합니다.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드십시오. 머리를 들라가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들라, 이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하늘을 보라는 뜻이기도 해요. 위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래 것을 아래로 보면서 이 땅의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면 위를 보지 않으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마무리하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게 비유예요. 짧기는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계절을 알려주는 징조의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잎사귀를 내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은 다른 나무 잎보다 좀 늦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일찍 맺히는 열매, 6월절경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죠.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열매는 물론 좋은 열매는 아니, 파괴라는 그런 열매입니다. 작고 당도가 떨어져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다 따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 테에나라는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여름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종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여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고 종말이라는 케츠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계절을 생각할 때 사계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겨울이 마지막이에요. 겨울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 다 끝내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가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끝이 어디냐면 여름이에요.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간력, 유대인 달력, 민간력에 보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나팔절은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10월 달에 있어요. 그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여름이 끝이에요. 여름이 끝내고 가을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무화과를 보면서 그것을 알라라고 무화과 비유를 지금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절을 보여주는 무화과 나무의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 위쪽에 가을을 알려주는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완전히 익은 가을이죠, 가을. 이게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겨울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 떨어지고 없죠. 그러나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봄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오고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름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완전히 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름이 되면 종말이 가까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때가 여름이 되었구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종말을 생각하라고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가지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가 맺어지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느냐 하면 종말을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종말을 생각하라.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계절을 알라. 그 계절을 알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우리 도시 생활하다 보면 이 계절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뭐 우리가 몇 월, 며칠 이런 거 생각하고 날씨, 기온 생각하니까 이때쯤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내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은 사계절하고 관련 없이 살아요. 한겨울도 밖에 추운 줄 몰라요. 한여름도 밖에 더운 줄 몰라요. 계속해서 24시간, 1년 24시간 거기 다 이게 속에서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특별히 농사 짓는 이 야외에서는 더 잘 알게 되죠. 제가 한때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지역이 이 외곽 지역에 교구를 맡아서 사역했던 무교육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며칠은 이 논 가운데로 난 길, 그 길을 지나가면서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찾아다니고 성도들이 저만 만나면 알타리 무도 뽑아서 주고 배추도 뽑아서 주고 밭에 자꾸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정말 계절이 바뀌는 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추수를 하고 있어요. 계절이 이렇구나.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리고 계절을 알라. 너희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건 자연히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다면 자연히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무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심령이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늘 깨어서 언젠가 지었던 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실까 생각하며. 여러분, 서쪽 하늘에 구름 떠는 게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만 봐도 주님 다시 오실까 생각하며 이 깨어있는 심령이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2000년 동안이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긴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난의 징조는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죠. 아직 주님 오실 날이 멀었습니까? 멀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하여 있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똑같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인자가 왔다.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재림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오시지 않아요. 왜 오시지 않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까지 왜 안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이미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죽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죽고 끝났나요? 아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은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죽더라도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이 종말의 때를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살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죠.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내일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막 급하게 얘기하며 지금 뭐 일상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다 바치고 주님 맞이하러 어떤 산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 앞에 늘 종말적인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요? 지금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예배 마치고 총회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수가 아니고 김밥과 컵라면입니다. 그거 먹을 거예요. 다 총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요. 저녁 먹을 것도 생각해요. 걱정해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뭐 마트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식료품 사서 저녁 먹을 거리 준비해야 돼요. 겨울이 가까우니 김장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일상생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조심해서 살아요. 왜 조심해서 살아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무엇으로부터 둔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으로부터 둔해져요. 꼭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걱정 안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거 생각 안 하고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여러분 방탕. 방탕이 뭐냐 하면 그 단어의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 무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가 없이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주셨냐면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가 없으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부딪히고 사고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무에서 유, 없던 것을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도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병이 나잖아요.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방탕하면 질서가 없어요. 개인적인 인간의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만 살면 질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질서예요. 술 취함도 무질서예요. 술 취함도.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술 취함의 반대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뭐 술 안 취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의 반대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함은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하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요. 술 취함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말은 생활을 위한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생활의 염려가 강해져서 마음이 둔해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더 많이 쌓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34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보는 것이 이 땅의 것만 봐요. 머리를 들라 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라 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수 있고,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면 34절 뒷부분에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그날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고만 살고 주님의 뜻과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뜻밖의 덫이 찾아옵니다. 덫이라는 게 짐승에게 덫이 놓여지는 것은 덫이 뭐 예고하고 놓여져 있습니까? 나 여기 덫이 있으니까는 와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덫이라는 건 갑자기 어느 날 덫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날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35절 오늘 본문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이날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저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건 안 듣건 다 해당이 돼요. 오늘 이 교회에 참석했건 안 했건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님 재림의 날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종말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립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요걸 세 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항상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와 깨어 있으라는 단어예요. 항상은 뭡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거. 예, 특별 기도회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맞아요. 근데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할까요? 내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겠죠?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주면 네 하나님, 안 해주면 아니. 이런 관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기도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응답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예요.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도저히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뭐냐 하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기도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게 뭐냐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도 별로 나이는 많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개인적인 종말까지도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사실을 함께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이러한 분명한 기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며 현재를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마음과 생각 놓치지 않고 이 긴장선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도 주어질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잘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다시 오실 것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께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맡겨진 귀한 사명, 맡겨진 직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현재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